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삼교구 비전 원미 두산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파송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샬롬 찬양대도 이름 그대로 평안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헌신하는 이제 삼교구 지역 식구들 또 찬양대들 이 밤에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삶을 주관하셨다가 이제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이제 오늘 설교하며 축도를 하게 될 안원선 목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의 평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기가 제일 까다로운 그런 교회입니다. 신학대학에 바로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을 2년 해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일반 대학에서 무슨 학과를 전공했든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면 3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설이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고 시험을 치릅니다. 신학, 성경 이런 시험을 치르는데 많은 경우 이제 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보통 인턴 시험 같은 거는 20% 정도밖에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 논문 이런 걸 패스를 3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잘 마친 경우에 이제 품행을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목사 됐어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10년이 걸립니다. 목사가 되는데 보통 일반 의사가 되는데도 그 정도의 세월은 아마 걸리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이 걸리는 사람은 15년도 걸리고요. 또 중간에 이제 낙방을 해서 나갔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김희종 목사나 오늘 설교할 안영선 목사나 감독이 소개를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감독은 소개받고 가서 설교를 하지 누구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알란가 모르겠어. 나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소개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나 있나 내가 그러네. 하여튼 뭐 오늘 알았으니까 됐지 뭐. 오늘 설교하게 될 안원선 목사도 학부에서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대학원에서 신학을,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인턴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지방에 소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제가 감독이 속한 지방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이름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이름을 대려고 그러는 이유가 장로님이 열심히 찾으시는 것 같은데 더 빨리 열심히 찾으시라고 우리 강사돈 장로님 보고 예배 처소를 빨리 마련하라고 책임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장로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마련이 되면 그건 아무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치 정해지는 그런 규정에 맞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규정에 맞는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지면 교회 이름을 바꿔서 분리개척하는 형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에 송내중앙교회, 시온성교회가 우리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천 안에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는 과정 동안에는 기둥교회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안 목사님 계속 있지 그러지 마세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면 1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내년 상반기 어쩌면 그 이전에라도 공부를 하러 갈 것입니다. 제가 안 가겠다 그래도 자꾸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일단 쫓아보내면 굶든 살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그 후에 공부를 지금 박사과정을 하지만 가서 더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저처럼 교수도 하면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만 하든지 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인턴 둘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디다 내놔도 제가 3년 동안 잘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누구한테도 소개할 수 있고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인턴 길러놓고 자신만만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만큼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오늘 첫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가 축도 받을 때 밑에 가서 쓰잖아요. 나도 축도를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이런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축하하고 오늘 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그리고 인턴 전도사 시절에 감독님께서 훈련할 기회를 주셔서 새벽 기도 시간 혹은 주일 예배 사회자로 이 자리에 설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잖이 서봤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은 여전히 사람을 떨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 중이던 모압의 왕을 만나러 나귀를 타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려고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와 발람을 대화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나귀의 입술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종을 통해 필요한 은혜,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받기 이전부터 저는 다짐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라고 외치든 한번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보자. 앞으로 한평생 입술로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아야 할 텐데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일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감독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단정한 몸가짐 또 멀리 볼 줄 아는 계획성 있는 마음가짐을 갖자.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가장 큰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섭렵해야 합니다. 반면에 목사는 딱 한 권, 성경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물론 이 한 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나누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책들을 공부해야 하지만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처럼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 성경 한 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받기 이전부터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3년 전에 인턴 전도사 시험에 합격해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에도 똑같은 다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뿐 아니었습니다. 6년 전에 교육전도사의 직분을 받고 학생들 앞에서 난생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도 저는 이제 성경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결심했었습니다. 또 그보다 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득 이런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졌던 이유는 같은 다짐을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의 결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각자의 도전과 또 다짐을 말씀해 주신 삼교구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 타자에 도전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죽도록 붙잡겠다고 귀한 고백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영상에 담겨있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올해 초에 도전 리스트를 작성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 그 다짐과 도전을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미리 끊어놓은 3개월짜리 헬스클럽 회원권처럼 성경 통독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그 어떤 물질을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즐겁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쁜 세상에서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즐겁다라는 고백이 시편 119편에만 해도 8번이나 등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기보다는 일종의 책임감처럼 느껴지고 부담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읽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즐겁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 더 읽지 못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죄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모세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허다한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즐겁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 좋은 일이라 해도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펴면 넘기 힘든 산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통독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십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창세기를 읽다 보면 내용도 익숙하고 그 각각의 스토리도 참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재미있어 할 만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단어나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묵상하는 즐거움과 그 묵상하는 자의 뿌듯함을 조금씩 알게 해줍니다. 출애굽기도 비슷합니다. 흥미진진한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즐거움을 더해주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시내산에 이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말씀을 시작은 하셨는데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성경 장수가 출애굽기 한 20장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지나는 가도 구체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
성경 읽는 게 원래 쉬운 거 아니잖아. 이런 마음으로 참고 출애굽기를 무사히 끝까지 정복하면 곧이어 넘기 힘든 구약의 에베레스트 레위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내가 로스쿨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규칙들, 이런 법률들 다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모락모락 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남은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레위기 이후의 성경 뒤쪽을 살펴보는 횟수가 부쩍 늘어납니다. 사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려고 해도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두꺼운 책에는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300페이지도 많다 여겨지는데 레위기를 읽던 중 무심코 본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가 1300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구약보다는 예수님이 나오는 신약이 더 중요하지. 신약부터 읽자. 그렇게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마태복음 1장을 펴니다. 1장 1절 첫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뭔가 시작부터 좀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게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이게 뭐 동사무소나 산부인과 기록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저에게 아픈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어떤 말씀을 외우든 자유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전체를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절수가 많거나 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외운 학생이 나타나서 제가 이 상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 봐 시편 100편 말씀도 같이 외워서 암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암송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으면 아픈 기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양적으로도 남들 못지않게 외웠고 사람들 앞에서도 틀리지 않고 암송을 마쳤던 저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다른 친구들이 외우는 거 보면서 구경하면서 시상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순서쯤에 저와 동갑인 한 여자아이가 나타나서는 마태복음 1장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외울 말씀도 되게 없나 보구나. 이왕 외울 거면 나처럼 유명한 말씀, 소중한 말씀, 잘 알려진 말씀 찾아서 외우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뭐하러 외우나. 괜히 복잡한 이름들 때문에 머리나 아프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한 그 친구가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그 친구가 외운 성경 절수가 몇 절 더 많았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말씀 잔뜩 외우는 것보다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 또박또박 암송한 사람이 1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한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2차적으로는 그 친구에게 1등을 준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른이 된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은혜가 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세대에 걸친 족보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족보에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낯익은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헤스론, 살몬, 여고냐, 아소르처럼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성경에도 달랑 그 이름 외에는 별다른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혹은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까지. 유다와 다말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뭐 그랬나 보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짧은 구절 속에 큰 죄가 숨어 있습니다.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은 본래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구약시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장남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과부가 된 장남의 아내는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그 집안의 차남과의 사이에서라도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의 본래 남편은 유다의 장남인 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엘이 자녀를 보기 전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된 다말은 이제 엘의 동생인 오난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야 했지만 그 오난조차 곧 죽고 맙니다. 엘과 오난이 모두 죽자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다말의 남편이 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다 커서 장성한 남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과 셀라를 같이 살도록,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말은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유다의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참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에 다말은 창녀로 가장하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리에서 동침할 여인을 찾던 시아버지 유다와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조금 전 3절 말씀에서 읽었던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으려고 작정하고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나 창녀를 찾아가서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 시아버지나 둘 다 참 그렇습니다. 이 둘은 모두 결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인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1장 6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표어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다윗에 관해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목욕하던 여인을 보고서 한눈에 반했고 이미 남편이 있던 그녀를 왕이라는 자기 신분을 이용해 데려와서는 임신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부정을 숨기려고 부활을 시켜서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기도 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족보를 기록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했다면 더더욱 다윗을 기록하면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은 뺐을 겁니다.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라고만 해도 족보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다윗이 살인자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 우리아와 다윗이 부정을 저질렀음을 생각나게 만드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조차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시야입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의 행적을 기록한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우시야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우시야는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했고 그 일로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한센병, 즉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는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라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는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인턴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턴 전도사는 매년 한 차례씩 교단에서 출제하는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즌인 매년 가을이 되면 성경 시험을 대비해 감리교단에서 출간한 성경 문제집을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 문제집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가 5번까지 있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른 네 왕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제사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던 악한 왕은 누구입니까? 1번 요아스, 2번 아마샤, 3번 우시야, 4번 요담, 5번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알려드린 문제니까 물론 정답은 아하스일 겁니다. 기왕 사람들에게 소개될 거라면 좀 좋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싶은 게 누구나의 바람인데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제집에서조차 아하스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했던 왕,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던 그런 악한 왕으로 모든 신학생들에게, 모든 전도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다 보면 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날 터졌더라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만한 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리더가 저지른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죄,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 명 등장합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명확하게 죄를 짓지는 않았더라도 약점과 허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만 사실은 그도 아주 연약한 한 남자였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할 때에 아내 사라가 굉장히 예쁘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꾀를 내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소문내며 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에게 반해서 그녀를 차지하려고 사라를 데려갔고 아브라함은 그런 아비멜렉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좀 살겠다고 아내에게 내 여동생인 척 해달라 부탁하는 남자, 권력 있는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가도 아무 말 못하는 남자.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를 기꺼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실상이 다 밝혀진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과 다시 살아주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잔머리는 기가 막히게 굴리고 간사하며 욕심도 많았습니다.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야곱과 관련된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꾀부리고 치사하게 나오는 야곱보다 오히려 우직하고 곧고 원칙밖에 몰라서 피해를 받던 야곱의 형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더 끌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했을 때 지혜로운 충신들의 이야기를 외면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그 판단 하나 때문에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은, 그 인물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했던 고대 사회에서 족보라는 것은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남녀 평등의 개념이 없던 시절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만 기록되어 있어도 족보로서의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만 있어도 지장이 없는 그 족보에서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의 여인들은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들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죄 많은 남자들, 연약하고 어리석은 남자들이랑은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이 여인들에게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와 같은 기대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앞서 유다와 함께 살펴보았던 다말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돋보이는 여인이라면 뭔가 특별할 것도 같은데 기껏 알고 봤더니 제일 처음 나오는 이름이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를 가졌던 다말인 것입니다. 다말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역시 다윗과의 죄로 인해 성경에 기록된 여인입니다. 다윗 인생의 유일하고도 심각한 오점을 남긴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라합과 룻이라는 두 여자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 두 여인이 믿음으로 큰 일을 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들의 출생과 과거를 살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지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져야 마땅했던 민족이 라합의 뿌리였던 것이죠.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방 족속이었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태생적으로 애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렇듯 남자든 여자든 믿음의 조상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42세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 거짓말쟁이, 교만해서 우상을 섬긴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 민족 출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도대체 뭐 하며 살았는지 아무런 기록도 성경에 남아있지 않은 인물들, 이 족보에는 온통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족보, 한 곳에 모아봤자 오합지졸일 뿐인 그런 사람들의 족보,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족보로 남겨서 사람들 앞에 내세워봤자 자랑은커녕 부끄러워서 본전도 못 찾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신약 성경의 첫 장에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름들, 별로 은혜도 되지 않는 유다, 다말, 밧세바, 르호보암, 우시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첫머리를 줄줄이 꿰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라면 뭔가 원대하고 웅장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새 출발을 알리는 예수님의 족보라면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흠 많고 트집 잡을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성경에 16절이나 걸쳐서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장황하게 나열된 이 죄인들의 이야기, 오래전 세상을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바로 내 이야기이고, 이게 바로 우리 가정 이야기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모범 답안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위로 많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할 그런 사랑을 느끼십니까? 물론 말씀의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간의 만남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될 수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미움 때문에,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도 보이고 이래저래 차별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처럼 자기만 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처럼 간사하고 치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다말처럼 자기 욕망 때문에 죄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우시야처럼 하나님 믿으면서도 악한 행위에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라합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많고 룻처럼 아무런 백도 없고 멸시받는 사람도 교회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불렀던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긴 족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왕,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이 말씀이 없다면,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다면, 죄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족보에 기록된 오늘 살펴본 그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을 풀어가는 신약성의 가장 첫머리에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 주는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도, 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 같아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유다가, 우시야가, 또 아하스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게 했던 근본과 뿌리가 되었듯이 그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담당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다윗까지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이제는 나한테서 비전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라합도 룻도 그랬습니다. 기생이었고 이방민족이었고 일찌감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과 우리들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연약했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들도 가진 것 하나 없었고 우리도 가진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고 연약하며 가진 것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새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또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게 천국의 소망을 보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처럼, 다윗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42세대의 역사는 결코 거룩하거나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거룩하거나 모범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가, 이런 우리들이 지금 찬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살아있게 하셔서 포기와 절망이 사라지고 미움과 정죄가 없어지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박수하면서 부를 텐데 3절 부를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안원서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만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박수하면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죄 많은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밤에 모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